사무엘하 강의 10번째 시간 공정하게 행하라, 공정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4장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4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사울 왕가는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다윗은 계속해서 흥하다가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이 있기에 저희가 그것들을 다루어 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의 장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대하게 국장으로 그렇게 치루어졌는데요. 이제 이 소식이 아브넬이 속하여 있었던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나라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에요. 이스보셋에게도 충격적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보셋은 그렇게 뛰어난 왕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넬을 의지하는 면이 많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손발에 맥이 풀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이고 힘이 빠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척이나 놀랬겠죠. 자신들의 군대 장관이 살해되었으니까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할 것인가. 누가 뭐라 해도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죽음 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가 자신을 배반하고 다윗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사울 일가, 사울 왕가는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3절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북쪽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군 지휘관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위급 지휘자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지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울 일가와 같은 베냐민 족속이다,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림몬의 아들들이다, 다시 말해서 친형제지간이다 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여기에서 갑자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사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그 두 사람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또 갑자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은 이스라엘은 점점점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이스보셋 말고 사울의 어떤 자손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일가에는 이스보셋 말고 무비보셋이라는 왕가의 일원이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은 저희가
좋아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 급히 피난을 가다가 낙상하여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무비보셋 개인의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도가 거의 분명한 것이죠. 절름발이 무비보셋, 저희가 무비보셋을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만 절름발이 무비보셋, 그러므로 그는 왕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 왕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선봉에 서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전다는 것이죠. 전투에 참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가 왕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메시지로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스보셋이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인데 적어도 사울 왕가에 있어서는 이스보셋 이후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을 결국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레갑과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군 지휘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인물들로 등장하는가? 결국은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그런 자들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2절과 3절에서 소개되었던 두 사람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다시 등장하죠. 그런데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한 영웅의 모습,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5절은 이스보셋이 암살당한 때가 볕이 쩔 때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한참 해가 뜨거운 낮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시간에 왜 왕이 자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스보셋이 이토록 뭐랄까요? 삶 가운데 성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운 지방에서 더운 나라들은 오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사막의 기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보셋은 남다른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문화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자는 시간에 왔었다. 이것은 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계획된 암살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암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인이니까 여러분 보급품 받으러 온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군량미 보급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하고 이스보셋의 왕궁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오침하고 있는 왕을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울 왕가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다윗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공명심에 차 있고 또 출세욕에 불타고 있는지, 이스보셋의 머리만 가지고 가면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 거의 확신하면서
밤새 다윗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는 조금 알 것도 같은데 이 두 사람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공명심에 불탑니다. 이름을 좀 날려보려고. 또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말 한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다윗은 이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 9절 10절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늘. 그렇죠. 다윗은 늘 이런 시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성경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누구를 죽여서 자신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사람들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값을 묻는 경우가 많았죠. 사울을 죽였다 하는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였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처형했어요. 요압을 죽인 아브넬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이었는데 다윗은 절대 칭찬하지 않았어요. 또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온 배신자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이 뭘 잘못했지? 왜 너네가 멀쩡한 왕을 죽였어? 너네가 악인이야? 이스보셋은 의인이야?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죄값을 물었는데 하물며 11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이죠. 나한테 유익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너네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네가 더군다나 군주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고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여러 가지로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적인 이익을 따져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야, 그래, 너 사울 잘 죽였다. 아, 내가 사울이 없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야, 너 아브넬 잘 죽였다. 야,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인데 아브넬 없으면 나는 좋지. 뭐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야, 잘됐네. 이제 진짜 내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죄값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살인자들을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 모든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왕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고 나에게 귀환한 자, 망명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합장합니다. 생전에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둘이 좋아했을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합장해 주었다는 것을 끝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공사를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인 정서를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전체적인 옳고 그름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떠나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